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의 시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신이 놓여져 있던 곳에 계시지 않으니 막달라 마리아와 그 제자들이 와서 무덤에 돌도 옮겨져 있고 예수의 시신도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돌 무덤에 돌도 옮겨져 있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 무덤에 돌도 옮겨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은 머뭇머뭇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돌도 굴려져 있고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성정답게 그냥 돌진합니다. 들어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얼굴을 가리었던 그 수건만 놓여져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장례를 치러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시신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누가 훔쳐가지 않은 이상 시신이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부활을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시신이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죽은 시체가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가지 않은 이상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훔쳐갔다. 그러니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지? 아무리 예수님께 원한이 있다고 해도 잘 장사 지내서 무덤에 모셨는데 그 시신을 훔쳐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이미 수없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활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저 시신이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부활의 증거가 본문 5절을 보시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6절에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에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냥 놓여있다 라고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잘 정돈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잘 정돈돼요. 입었던 세마포도 정돈되어 있고 얼굴을 가렸던 수건도 둘둘 싸서 정돈되어 있어요.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데 그게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시신 훔쳐갔는데 그걸 누가 잘 정돈해서 둘둘 싸서 놓겠어요? 이런 힌트가 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슬피 웁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구나, 이 일을 어떡하지 하면서 괴로워하고 낙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계속 슬피 울었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주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신마저 지금 잃어버린 상황이니 마리아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가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에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함을 누리고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껏 예수님을 따랐던 이 마리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사실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은 베드로나 요한이 더 많았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 그들보다 부족했지만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떠나지 않고 울고 있다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예요. 내가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주님께 머물러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주일날 목장 예배하는 목장들이 많이 있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목장 모임 안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그날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슬픔 속에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함을 들여다보는데 그때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이 목격돼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천사들을 보게 돼요. 천사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딱 뒤를 돌아보는데 누가 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 서 있었어요.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에 그 전에 마리아가 봤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아요. 그 동산직이. 그리고 더하여 마리아가 황당한 말을 하는데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당신이 혹시 어디다 두었습니까? 그럼 그 둔대를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시신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마리아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마리아야, 너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보냐? 나야, 나. 네가 그렇게 주님 주님하고 따랐던 나를 못 알아보겠니?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슬픔을 알았고 그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리아라고 부르세요. 우리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 다정하고 사랑 가득한 주님의 음성에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합니까? 라보니 합니다. 라보니. 히브리어로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제자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 전에 마리아를 먼저 보내서 네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나를 증언하라.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후에 승천하실 일도 말씀하시죠. 우리 신앙도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은 예수를 증언하는 사명이에요. 증거하는 사명이고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자 우리에게 보편적인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에게 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부된 교회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에 믿는 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감격과 소망이 있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사실은 세상에서 그렇게 종교로 분류했을 뿐이지 기독교는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양과 소를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죽음의 무덤 앞에서, 질병의 무덤 앞에서, 삶의 문제의 무덤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울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그녀는 감격과 기쁨 속에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 그 모든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곧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 능력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주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무덤 앞에서 시신을 찾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덧입혀지고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